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은이가 저한테 그 지난 주간에 그 대학 정시를 마치고 나면 일본으로 자유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해달라고 저한테 말합니다. 아빠, 혜연이하고 둘이서 일본 자유여행을 가고 싶은데 허락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선교 여행도 이렇게 선교 여행은 다녔지만 처음으로 가는 자유여행으로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도 않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해외로 여행을 가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여행보다는 먼저 패키지로 가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먼저 패키지로 가보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유여행으로 가는 게 훨씬 고생하지 않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보니까 뭐 출국 날짜, 비행기 표, 그 다음에 호텔까지도 이미 쫙 알아본 상태더라고요. 이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딸을 그 해외에 그것도 뭐 자유여행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유여행, 패키지로 가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뭐 자유여행으로 간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경험도 없이 자유여행을 가게 되면은 엄청 많이 고생을 할 텐데, 뭐 이렇게 숙소도 스스로 찾아다녀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가보면. 뭐 요새는 뭐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뭐 내비게이션도 잘 돼 있고 한다 할지라도 가보면 막 실제 현지에 가보면요 막 헷갈립니다. 이 버스를 타야 되는지 저 버스를 타야 되는지 이 지하철을 타야 되는지 저 지하철을 타야 되는지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참 많이 고생할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뭐 어쨌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딸의 마음을 존중해서 그래 가라.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라. 그 대신 이제 그 스케줄을 짜와서 아빠랑 스케줄을 조정하자. 아빠가 여기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거 또 어떻게 공항에 내려서는 어디를 가야 돼 몇 번 게이트로 나가야 되고 이런 걸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는 이렇게 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그 딸이구나. 왜냐면 저도 제가 패키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유여행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행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 그 딸이구나. 근데 어제는 또 그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또 엄마가 설득을 한 거예요, 가은이한테. 패키지로 가라. 자유여행 가지 말고 패키지로 가라. 그랬더니 가은이가 그랬다 그래요. 아빠는 이미 5살 때 혼자 밖을 나갔는데 나는 지금 나는 벌써 이제 뭐 19, 20이 되는데 왜 못 나가느냐 혼자. 아빠는 5살 때 이미 세상이 궁금해가지고 집을 떠나서 어떻든 돌아다녔는데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왜 못 돌아다니느냐. 그 얘기 듣고 제가 또 그랬어요. 역시 그 아버지 그 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그 사사기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보면은 군데군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 막스라고 하는 그 칼 막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역사는 한 번의 희극과 한 번의 슬픔으로 기록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좋은 일, 한 번은 나쁜 일, 한 번은 행복한 일, 한 번은 불행한 일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개인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이렇게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항상 성공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실패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풀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바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그 아버지 그 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아버지 그 딸이기 때문에 먼저 이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의 출신 성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닙니다. 갈렙은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같이 따라 나온 수많은 잡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는 갈렙은 우리가 알고 것처럼 이 갈렙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어떤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족속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잡족,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것도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의 믿음과 용맹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 용맹성, 그리고 삶을 주도적으로 끌어가고 하는 그 삶의 어떤 주도성,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출신 성분은 그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웃사이드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인사이드, 다시 말해서 민족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가나안 정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는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돌아가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갈렙의 나이 40세였어요. 40이면요. 우리 나이로 말하면 중년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도전보다는 서서히 현실을 따라가는 나이입니다. 그게 40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뭡니까? 모세와 함께 했을 때 그의 나이 40대나 지금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은 천하장사고 건강관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40대하고 85세 때하고 이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갈렙이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으면 40대나 지금이 85세 때나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40살 먹은 사람하고 85세 먹은 사람하고 씨름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85세 된 노인이 어떻게 40세 된 그 남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40세가 되었으나 지금 85세가 되었으나 난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입니다. 정신입니다. 그의 마인드만큼은, 그의 믿음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 나이 85세가 되어서 내가 힘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열정과 그리고 상황을 주도해가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적극적이고 당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85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힘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세를 바라보는 그 안목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12절을 볼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을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 땅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 자, 40년이 넘도록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무려 40년이 넘도록. 여러분, 그가 달라고 하는 땅이 어디냐면요, 헤브론의 산지입니다. 헤브론은요, 해발 910m에 있는 고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910 정도 되는 그쪽에 있는 도시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하면은 금정산 고단봉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헤브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동에서 가장 분쟁이 심한 지역,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면 항상 사건이 터지는 곳, 바로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예요. 요르단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예요.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요, 지금도 유대교와 이슬람 모두가 성지로 생각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삭의 무덤이 있습니다.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 헤브론 땅을 지금 뭐냐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이게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받고는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헤브론의 일부 지역인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를 시작합니다. 점령하면서 갈렙이 제안을 합니다.
헤브론 지역의 한 부분인 이 기랏 세벨을 점령하기 위해 한 가지 제안합니다. 자, 이 땅을 기랏 세벨이라고 세벨을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이 용사들 앞에서 저 땅을 먼저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온니엘이 나서서 기랏 세벨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약속한 대로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의 아내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그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공을 세우면 그 공을 세운 사람을 자신의 사위로 삼아서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것이 하나의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갈렙도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간에 둘이 결혼했어요. 뭐 옛날에는 용감한 남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용감한 미인을 차지한다는 이만 믿고 개인이 들이댔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온니엘하고 갈렙의 딸 악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땅과 샘물을 요구합니다.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자, 14절을 이렇게 보겠죠.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악사가 자기 남편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요청하자고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청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그녀가 그를 부추기다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악사가 자기 남편을 부추긴 거예요. 장인어른한테 말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서 저 땅 좀 더 달라고 막 이야기 좀 하라고 말이지.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이 남편이요. 이게 전쟁은 잘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 장인어른이 이 믿음의 거장하네요. 그러니까 기가 죽은 것 같아요. 이 장인어른이 워낙 유다 지파의 지도자죠. 아주 그 용맹스러운 분이다 보니까는 이게 그 사위가 기가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아내는 자꾸 부추기고 자기도 마음은 있는데 말을 못 하고 먹먹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낙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남편이 말 못하니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딸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하기가 좀 편하겠지 아무래도요. 딸이 말하는 겁니다. 악사가 아버지에게 직접 말해요. 아버지,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게 복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까 나에게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좀 샘물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샘물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 갈렙이에요. 아버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 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딸인 악사는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복 주십시오. 땅도 주시고 샘도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뭐예요? 그 딸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여기 나오는 남방은요, 네게브입니다. 네게브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아주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성지순례 가서 목축하면 지금 베두인족들이 목축을 많이 하죠. 가보면요, 그냥 황무지. 황무지에 그냥 텐트 같은 거, 허름한 막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분들이 그러죠. 소위 말해서 갓바.
갓바로잖아요, 갓바. 갓바 같은 거는 이렇게 그 쳐놓고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목축업을 해요. 아무것도 없어. 허벌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내계부예요. 농사 짓기도 어렵고 목축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악사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황무지와 같은 곳에 가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샘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샘물이. 물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물이 있어야 목축업을 할 거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 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재산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생존과 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땅을 줬으면은 우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물을 주셔야지 우리가 뭐라도 하면서 좀 먹고 살지. 이걸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은요, 전쟁에만 능숙하지 그 거주하는 환경을 잘 모릅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남자들은요, 돈을 벌지만 살림은 못합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돈 벌 줄 알지 살림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거하고 살림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돈을 버는 거는요, 모으는 겁니다. 살림은요, 모은 것을 지키는 것이 그게 살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으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지키는 것이 더 힘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살림하는 우리 자매님들 대단하십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큰 소리 빵빵 쳐도 됩니다. 아멘? 황제님. 왜?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자, 악사가 바로 이런 아버지와 남편의 약점을 보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가족이 먹고 살아가야 할 일에 대해서 챙겼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갈렙은 딸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셈을 주잖아요. 셈을 주는데 어떤 셈을 줘요? 윗셈과 아랫셈을 줍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줍니다. 여러분, 윗셈과 아랫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셈만 줬다는 의의가 아니라 윗셈에서부터 아랫셈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줬다는 의미예요. 셈만 준 게 아니에요. 자, 셈은 갖고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갈렙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딸 악사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제가 왜 그 아버지 그 딸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딸이 닮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보이는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딸의 공통점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갈렙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할 때에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뭐 했습니까? 주도했잖아요. 우리 죽은 것이 아니다. 비록 저 가나안 땅에 거인 같은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얼마든지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저들 우리들의 밥이다. 상황을 주도해가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무언가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은 인구 숫자에도 들지 못했잖아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자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뭔가를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악사는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해서 소극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딸이라고 해서 소극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가정의 생활을 끌고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얻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준 땅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황무지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셈이 필요했던 거예요. 셈이 필요했고 그 셈을 아버지한테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와 딸이 닮은 점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버지가 딸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야,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요구해. 막 요구해. 어디 가서니 막 요구해. 그러니까 얻어내. 네 목소리 높여서 가지고 원한 거 있으면 막 요구해가지고 얻어내. 그 갈렙이 자기 딸 악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녀는요,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자란 겁니다. 아멘.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적 DNA를 물려받은 겁니다. 보면서, 들으면서, 아버지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배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요, 동태탕이었습니다. 동태탕.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동태탕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해도 무척 좋아하셨어요. 어느 정도 좋아했냐? 내가 죽으면은 제사상에 동태탕이면 된다. 할 정도로 동태탕을 좋아하셨어요. 이런 날, 뜨끈뜨끈한 거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비 내리고 으슬으슬한 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겨울에는요, 거의 매일 동태탕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동태탕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오면 동태탕이 생각납니다. 지난주에 2번 먹었어요. 연산동 로타리에 가서 2번이나 먹었어요. 한 번은 집사람이 투덜투덜 거린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서 먹고, 주중에 또 먹고. 아니,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동태탕을 저는 왜 지금 이렇게 좋아졌을까?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싫었어. 그거 먹는 게 싫었는데 지금은 그 동태탕이 너무 좋은 겁니다. 겨울만 되면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태탕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게요, 아버지의 입맛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물려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그걸 싫어하는데, 싫어해도 가만 생각해보면요, 국물을 안 먹었어. 뭐만 먹었을까요? 살코기만 먹었단 말이지. 그거만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싫어했지만 나도 모르게 뭡니까?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그 DNA를 물려받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DNA예요. 나도 모르면서 물려받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면서 그거 물려받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서 그거 물려받는 거예요. 딸 악사는 아버지 갈렙의 DNA를 물려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보면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사오정이요. 여러분, 딸과 함께 사오정이요. 아침 운동을 나갔습니다. 근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오정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아저씨 운동이 짝짝이 신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짝짝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 발을 보니까는 진짜 짝짝이에요. 한쪽은 흰색 운동화, 또 한쪽은 또 검은색 운동화. 짝짝이로 운동화를 신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불러가지고 너 빨리 집에 가서 그 운동화 가져오라고. 딸이 집으로 막 가더니 운동화 한 동을 그냥 왔어요. 그냥 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는데 아빠 소용없어요. 집에 있는 운동화도 한쪽은 검은색, 한쪽은 흰색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 그 딸인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 그 딸입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국화빵입니다. 붕어빵이에요. 여러분, 국화 모양의 빵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구우면 뭐가 나와요? 국화빵이 나오는 겁니다. 붕어빵 틀에 밀가루 반죽 넣고 구우면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오는 겁니다. 붕어 모양의 빵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복사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지 압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저도 이렇게 보면요. 성은이 보고 가은이 보면요. 참 나를 닮았긴 닮았구나.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요. 나를 닮았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걸 보면요.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은 참 나를 닮았구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처럼 그래서 나를 본받은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배우면서 들으면서 본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 아버지가 잘 살아야 그 딸도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어머니가 잘 살아야지 그 아들이 잘 사는 겁니다. 아멘. 올해 저희는 지금 여기서 행복이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매 주일마다 암송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한 사씩 나와서 감사 간증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감사 간증은 계속 됩니다.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년에 올해는 이제 행복이란 큰 키워드를 가지고 1년 동안 했다면은 내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두가 실천해야 될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뭐였으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가정 세우기예요. 아멘. 믿음의 가정 세우기.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족 전도예요. 또 하나는 가정 예배입니다. 아멘. 가정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아멘. 꼭 드려야 돼요. 우리 집에는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데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자라도 드리세요. 혼자라도. 온 가족이 믿으면 온 가족이 드리고 혼자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1년 동안 내년에 할 거예요. 사진 찍어서 올리게 만들 겁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게 만들 거예요. 우리 옛날에 봤죠. 우리 성경 읽기 해가지고 그래프 붙여 올린 것처럼
이번에는 사진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강제적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여러분, 예배의 씨앗이 가족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아멘. 예배를 인해서 자녀들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잖아요. 그냥 물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유전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러한 그 유전 인자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유전 인자들을 물려받아야 되죠. 좋은 영적인 유전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가족에서 함께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엄청나게 그거 강조할 거예요. 매주마다 확인할 겁니다. 시험에 들 정도로.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농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걸 농사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뭐에 비유해요? 농사에 비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 농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식 농사라는 표현을 써요. 자식 농사 잘 지으려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영적인 유전인자들을 본받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인 아버지의 믿음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믿음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꼭 한두 번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그 어머니, 그 딸이구나. 꼭 한 번씩 우리가 들어보셨죠? 이왕이면은 그 아버지, 그 딸이네. 그 어머니, 그 아들이네. 이런 평가가 좋은 의미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로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역시 그 아버지, 그 딸이구나. 역시 그 어머니, 그 딸이, 그 아들이구나. 이런 좋은 소문을 듣는, 좋은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땠습니까? 이 갈렙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간에 어떤든 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주도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히려 도리어 내가 참으로 기뻐하겠다.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도리어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삽니다. 아멘. 항상 감사하면서 부모들이 살면요, 자녀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삽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요, 자녀들도 그렇게 삽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살면요, 자녀들도 항상 긍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유여행을 좋아하듯이 그 딸도 자유여행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 그 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 그러한 평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